오늘도 함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Let us sing praises God.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한 은혜를 알지만 은혜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믿음을 고백했지만은 또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나 자신만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ask that you will strengthen us, restore us, and inspire us with your love and your grace. Lord, we also ask you to fill us with your peace so that we journey onwards, we would pour out your love and grace to others. We ask that our souls would catch the wind of the Holy Spirit so that we would take your promises to all the earth. Be with us and anoint us with your Holy Spirit.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베이스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격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코비드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가운데에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God, we thank you today for your blessings that you have bestowed upon each one of us. Father, we pray for our congregation. Be with them, be with the sick, be with the needy. Heavenly Father, we brought our portion of what we have as a token of our love towards you. Bless us and bless this tithe and offerings this day, and let these be used for the extension of your kingdom. We love you, Lor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이 시간,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우리 먼저 한국말로 한번 읽고 외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우리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외워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once first. The Lord God made garments of skin for Adam and his wife and clothed them. Let's try to memorize them. The Lord God made garments of skin for Adam and his wife and clothed them.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호산나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가을 비가 왔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낙엽도 떨어져 있고 그 위에 비가 오는 모습 보면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절로 따뜻한 커피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날씨가 좀 어둡고 쌀쌀하긴 했지만은 이 비에 깨끗하게 씻겨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질병들,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깨끗하게 쓸려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가 들더군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 수요 예배 영상, 칠드런스 워십을 통해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헌금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호산나 교회 베이스 캠프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감사의 축제를 갖지는 못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 중에서 우리 각자의 삶 중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염려로 여기는 이 질병으로 감당치 못할 어려움 겪는 분 없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주일이 감사드리는 예배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드리는 특별한 날인 만큼 한 주간 감사를 주제로 삼고 뜻깊은 감사의 예배를 잘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헌금, 우리가 봉투를 나눠드리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일 헌금 보내실 때에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사도행전 10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도 우리 성경 공부 모임 화상 컨퍼런스로 계속 진행됩니다. 말씀의 나눔과 삶의 나눔으로 은혜 풍성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영적 교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감사를 주제로 하여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호산나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감사를 나누시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치고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질문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재밌는 질문입니다.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는 아주 몹쓸 아버지를 아세요? 누굽니까? 허수아비.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의 아들은, 허수아비의 아들 이름은 뭡니까? 허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해봤는데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자주 봅니다.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아주 낮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신 또는 존재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빈 부분들을 갖다가 다른 걸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칭찬 등등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내가 빈 부분을 그런 걸로 자꾸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허를 느낍니다. 더 비참해짐을 느끼고 맙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타인의 아주 말 한마디에 상처를 쉽게 입습니다. 작은 실수, 작은 실패에 아주 놀랍게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울해합니다.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내 모습대로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accept,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힘들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상을 받기가 힘들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상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인정을 원하고 무엇을 의식하고 삽니까? 여러분, 누구를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지금 살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다른 사람 말고요, 지금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의 인정을 원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어떤 인정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명의 몇 사람이 주인공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이방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배출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11장 26절에 보면 사도행전,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정말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구브로가 지금 어디냐면 지중해 사이프러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아프리카 리비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주해서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본문에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 보는 것처럼요, 단지 몇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some of them. 그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피네스 안드레스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몇 사람으로 번역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나이, 직업, 경력 아무 숫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아프리카 리비아 또는 지중해 사이프러스 지역에서 살다가 그들이 이주해 왔다, 이민해 왔다는 사실밖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누가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의사입니다. 의사이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 유명하고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창립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 some of them 이라고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높이 산 바울이 누가한테 소개한 거예요.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 some of them 이라고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정말로 그 몇 사람 때문에 세워진 이방 교회를 참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삶에서. 자, 우리 몸이 자라는 건 성장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내면이 자라는 것은 성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그 비교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뭐를 추구해야 됩니까? 지금 혹시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우울하다면은 정말 필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내적 성숙,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 자라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적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자,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오늘 통합니다. 내적 성숙, 속사람이 자란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설명을 합니다. 날마다 참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내적 성숙이라고 이렇게 한번 오늘 해석을 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내적 성숙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내적 성숙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자라고 내적 성숙을 우리가 추구하는 방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적 성숙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백신을 만들려고 온 세계에서 지금 마치 컴피티션이라도 하는 듯이 그렇게 최선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졌다는 그 뉴스, 좋은 소식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구브로, 구레네라는 두 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안디옥으로 이사를 한 그 몇 사람,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 몇 사람, some of them, 그 하나님의 상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2000여 년 전에 로마에서 살았다면은 어땠을까?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사람들은 로마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근데요, 이 몇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살지 않고 이 구브로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들이 돼가지고서 가장 중심의 도시 로마에 와서 살았다면은 이 몇 사람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지금 최고로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아마 그 당시엔 로마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본다면은요, 아마 최고가 아닐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사도 바울은 relatively speaking, 상대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 눈에 베어진 사도 바울은 최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성경을 사도행전을 잘 보시고, 우리 특별히 커피 브레이크 하시는 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뭘 느끼세요? 누구를 쓰십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냔 말이에요. 베드로를 쓰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쓰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최고 1등 최고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최고가 되려고 하기에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양심을 혹시나 거리낌 없이 저버리지는 않나요? 최고를 지향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거리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주위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돈 많이 법니다. 경제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지만은요, 정말로 별 볼 일 없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His instrument,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든 시대 아니에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말로 좀 좋아져야 되는데 참 안 좋아지네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습이라도 조금이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최선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쓰셨습니다. 그 몇 사람이요?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내적 성숙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New Normal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쉽게 약물에 빠지고 우리 뉴스에서 듣는 것처럼 자살들을 종종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닌데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인기 유지를 하다가 박수갈채에 내가 인정받는 그 모습 속에 휩싸여 살다가 그걸 유지하지 못할 때에, 인기를 유지하지 못할 때, 내가 받았던 박수갈채를 받지 않았을 때에, 집에 돌아올 때에 공허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너무 허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약물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비난을 받을 때에, 어떤 비판의 글을 읽을 때에, 누가 나를 이쁘게 안 볼 때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표를 올바로 세운다는 거, 어떤 인정받고 인기에 우리가 목표를 두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목표를 둔다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높은 삶의 모습에 목표를 둔다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인정, 그 인기에 그 목표를 두지 않는다는 말은요, at the same time, 우리가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모함을 받아도, 어떤 비판을 받아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는 말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아직까지 죄성으로 꽉 차 있구나 하는 걸 저만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도 주위를 바라보세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데요? 여러분, 내가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할 때에 여러분 뜻대로 다 됐습니까? 내가 좀 잘 신앙생활 잘 해보고 좀 좋은 일을 좀 해보려고 할 때에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쁘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요, 이쁘게 봐주는 사람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참 너무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생활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요, 좁은 문을 항상 택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수의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셨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핸드풀,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까 제가 New Norm,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New Normal Era, 이 New Norm 시대라는 건요,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측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아는 게 있는데 뭘 알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 험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 또는 박수, 갈채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사람들의 모함에 굴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직하게 인생의 목표를 삼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힘든 삶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삼았다고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상주심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선교를 했습니다. 왜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목표였을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상주심만을 바라보고 그는 우직하게 나갔던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내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에서 연결되는 건데요. 자, 주님의 심판이, reward,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목표를 하나님께로 삼고 정말로 어떤 인정이나 박수 갈채 그냥 삼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pecifically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서 심판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삶에서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지옥, 심판 이런 단어는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하늘이 오렌지 색깔로 확 변하니까 오래간만에 믿는 사람들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이거 심판 아닌가? 심판이란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요. 분명하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산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했는데 기억나세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에서요. 이런 부분이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He will come to judge the quick, the living, and the dead. 심판 확실히 믿는다고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심판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심판을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은 했는데 예배 드리면서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법적으로 뭘 잘못했으면은 오늘 여기 오는데 제가 만약에 100마일로 달렸다 그랬으면요 100마일을 달리고 티켓을 받으면 내가 돈도 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클래스도 들어야 이런 거 다 믿잖아요. 해봤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civil law, civil judge 이런 우리 삶에서 심판을 믿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지멘트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심판을 믿는 사람들만이 나의 삶에서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벌금을 확실히 낸다는 걸 믿기 때문에 스피드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학생들한테 그 시험이 있다고 어나운스를 해요. 공지를 하면은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시험이 있다고 날짜를 주고 공지를 해도요. 이 시험이 중요하다고 깨닫지 못한 학생들은 또는 이미 포기한 학생들은요. 공부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누가 공부를 합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할 수가 있고 내가 세운 목표를 내가 따라갈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목표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학생들은요 공부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계획한 대로 삶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목표를 딱 셋업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은 유혹이 왔을 때에 공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심판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삶에서 마땅히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저희가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here and now,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순간순간을 here and now를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뭐를 셈하시는데요? 우리가 받은 게 뭔데요? 생명 받지 않았습니까? 시간 받지 않았습니까? 건강 받지 않았습니까? 능력, 물질, 가족, 직위, 이런 모든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대답할 준비가 되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몇 사람, 이름을 숨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바울 사도,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이미 알려졌지만은요, 그들이 정말 올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박수갈채 현혹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을 표대로 목표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 끝까지 목숨까지 내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몇 사람, 이름이 안 난 사람들처럼 이름이 나지 않아도 fine, 이름을 내놓고 직위를 내놓고 삶을 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날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올바른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름이 있던 이름이 없던, 유명하든 무명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선 그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든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몇 사람처럼 묵묵히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로 앞이 안 보입니다.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목표로 다시 한번 우리가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로 다시 두기로 다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원
넘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린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린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